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라사 광인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고 이 말씀 속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들을 한번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가복음 5장에 나타난 이 사건은 그 전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갈릴리 바다에서 파도를 잔잔케 하신 그 사건과 같은 선상에서 일어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서쪽 지방에서 잠깐의 쉼을 얻기 위하여 동쪽 지방으로 넘어가는 그 사건 중에 일어났던 사건이 이제 호수의 폭풍을 잔잔케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아침이 되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의 동쪽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쪽 지역이 바로 거라사였습니다. 근데 그 거라사 지방의 그 해안가 광야에는 한 광인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자기의 돌을 들어 자기 몸을 자해하는 그 광인의 모습이 제자들의 눈에는 폭풍보다도 더 두려운 그런 광경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마을에도 그런 어떤 미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알몸으로 이불을 쓰고 맨날 까옥까옥 하면서 까마귀 소리를 흉내내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저희 아이들이 무서워서 항상 도망가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광인은 더 두려웠습니다. 돌멩이를 들어 자기 몸에 피가 날 때까지 짓짓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온 동네 사람들은 두려워서 감히 그쪽을 향해 가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이 도망간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일까요? 마귀는 한 명이라도 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그 전도하러 갔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마귀와 대화를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귀신에게 이렇게 물었었습니다. 당장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왜 이렇게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냐? 그렇게 했을 때 그 마귀가 하는 말이 자신의 운명이 이미 정해졌으므로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와 함께 멸망하게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었습니다. 전 그때 그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멸망으로 몰아갑니다. 마귀에게 들리면, 귀신이 들리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그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정말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그렇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참
헬로윈 축제 해마다 정말 엄청난 인파들이 몰려듭니다. 정말 사람들이 알고 쫓아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귀신의 축제, 기괴한 귀신의 모양을 하고 귀신의 복장을 하고 귀신을 촬영하는 그 자리를 보고자 수많은 인파가 모여듭니다. 수십만인 사람이 이태원에 모여들어 결국에 해마다 어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발길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미쳐 있습니다. 그러자 광님 못지않게 사단에게 잡혀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미쳐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수많은 기독교인들까지도 이러한 축제를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어떤 것이 마귀의 일인지 눈으로 정말 똑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자 합니다. 마귀의 일은 어쩌면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거라사 광인의 그 모습을 보고 도망을 쳤습니다. 지가 살겠다고 한참을 도망치고 나니까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걱정이 되어서 이제 지난밤에 호수의 폭풍을 장장케 하신 그분이 기억되어서 제자들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가보니까 그 광인이 예수님 앞에 보복하여 있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 광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아무리 경노하여 그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을 자해하게 만들 수는 있었지만 우주의 주인 앞에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그는 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어떠한 마귀라도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귀신들에게 명합니다. 이제 그들에게서 나오라고 명하십니다. 정말 이 불쌍한 귀신 들린 그 사람들의 그 영적인 마음 상태를 주님께서는 하십니다. 자의가 아닌 귀신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보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알아 못 본 그분을 귀신들은 당연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그분께 간청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나갈 건데 제발 저 돼지 무리 속으로 저희들을 보내주십사 하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청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귀는 마지막 나가는 순간까지도 어떻게 하면 예수께서 이 거라사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지 못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면 가져갈까, 그것을 연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들로 하여금 재산적인 손실을 입게 함으로 예수님을 거절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그 돼지 속에 들어가도록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귀신들은 돼지 속으로 들어갔고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해안가로 달려 정말 그 모든 무리가 몰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에 귀신이 나간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의 마음에 평화가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은 지정적인 광채를 발하기 시작하였고 매우 오랫동안 사단의 형상으로 일그러졌던 용모가 갑자기 오라해지고 피 묻은 손은 조용하여졌으며 그들은 즐거운 음성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했습니다. 귀신 들렸던 이 광민들은 이제 자유를 누렸습니다. 이제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진정한 변화가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예수 믿고 이렇게 바뀌어진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거리바닥을 휩쓸고 다니던 중독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장로로서 열심히 봉사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깡패로서 정말 맨날 사람을 두들겨 패고 싸우고 그렇게 사고치던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만나 바뀌어진 그러한 사람들도 봤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획기적인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라사의 그 두려움에 다른 사람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이 광인이 예수를 만나 이제 온화하고 조용한 모습으로 변해졌고 마귀에서 정말 무서운 소리를 지르던 그 입술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상태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이 놀라운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라사 사람들은 그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광인들이 정상으로 된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자신들이 소유했던 재산 수천 마리의 돼지가 해안에서 몰살되었다는 그 사건에 또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표현한 것 같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돼지를 잃는 것이 사단의 포로들이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처럼 보였다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회가 가장 근본된 신앙의 기본인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할까요? 생명과 신앙이 중요할까요? 돈이 더 중요할까요? 오늘 교회는 너무나 돈의 재물과 이 현세의 축복에 더 무게를 두고 사람들에게 접근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속적인 손실로 말미암아 아깝고 성이 나서 구주의 자비하심에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종교적 신앙에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더구나 언론 매체가 기독교를 매도하고 계속 매일이다시피 때리고 하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눈에는 기독교는 저 이기적인 것이다. 기독교는 자기밖에 모른다. 그게 마귀가 원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은 세속에 이제 파묻혀서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데, 더구나 마귀는 어쨌든 됐든 이 마지막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더 큰 그런 재산적 손해가 오지는 않을까, 더 재정적으로 파탄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거라사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거절하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에게서 떠나기를 간청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곳에서도 쉼을 얻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다시 배를 타고 맞은편을 향하여 떠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이익을 희생하기를 싫어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런 일들, 실제 우리들이 교회에서까지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세처를 생각하십시오. 노세처가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정말 그가 그 소돔 성에 두고 온 자기의 재산이 아까워서 돌아봤을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혹 그런 내 생애, 내 세속적인 이익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범치 않고 있는지 스스로 살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나가지 않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 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 오늘만은 내가 이 안식일을 파하고 한번 나가서 돈을 벌고 이번만 그러는 거야 괜찮겠지 하고 우리 예수님을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죠. 노시처를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혹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내가 확고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서기만 한다면 구원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요행 심리를 갖고 혹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속적 이익에 대한 희생이 없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절한다면 결국 우리는 노세처의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과감하게 선택할 때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이익에 사로잡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광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예수님의 곁에 가까이 가서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그분의 곁에 있게 하여 늘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집에 돌아가서 주께서 저들을 위하여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은 내가 구원받은 그것을 그냥 간직하고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나에게 일어난 내가 경험한 그분을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삶 속에서 혹 오늘날 나의 신앙의 삶 속에서 간증이 메말라 있지는 않은지, 혹 10년 전, 20년 전에 그러한 간증으로 간신히 내 신앙을 지금 현재 버텨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매일매일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역사하셔서 이 거라사 강인을 치료해 주신 그 놀라운 치유의 경험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라사 광인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광인이 증인이 되어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거라사 광인은 거라사 지역의 데가볼리 지방에 복음을 전하러 보내주신 제일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참 사실 거라사 사람들은 자기들의 재산이 손실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결국 쫓아버렸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기회를 사실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최초의 선교사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참 이제 반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1000만 기독교인이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의 제일 최초의 순교하신 미국 선교사인 토마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 26의 나이에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정말 천신만고 끝에 배를 타고 와서 성경을 들고 사람들이 복음을 그 성경을 나누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사람들이 그에게 준 호의는 죽음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그 누구도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개종을 시킨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피는 결코 흙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순교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늘날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셨고 복음의 등대들로 이 땅을 밝히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선교사로서 이 땅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클럽으로서가 아닙니다. 우리만 모여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그냥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건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안식일마다 뭐 따뜻하게 모여서 맛있는 요리를 해 먹으면서 또 그동안에 못 만났던 그러한 사랑의 말만 나누면서 그렇게 보내는 것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 땅에 세우신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 장소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빛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거라사 사람들 참 정말 못난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 굳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또 이 거라사 광인들, 즉 예수님을 내쫓은 그 사람들에게 다시 선교사로서 이 광인들을 보낼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신을 거절하고 쫓아낸 사람들에게까지도 다시 손을 내미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저희가 선택한 흑암 가운데 저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정말 거라사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두 광인이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그분을 증거함으로 그들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 듣기를 원치 아니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보내십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그분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분의 선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보일 때 그 빛을 잡으세요. 그분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이제 마귀에게서 놓여 나와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참빛을 전하는 진실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빛 선교교회, 한빛은 정말 이 땅의 유일하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거하는 선교하는 교회, 정말 한빛 선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이 그런 빛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라사 강림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된 그 경험을 증거하는 그런 참된 빛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안전하게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어떤 인간도 우리에게 방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방벽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단의 관세를 막는 유일한 방벽은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보존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마귀에게 씌워져 마귀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시오. 예수께 부복하십시오.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도우심을 간청하십시오. 그분이 그 예리한 눈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고 정복하고자 애쓰는 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는 노임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만 바라보시고 그분께 나와 정말 그라사 광인이 자유를 얻는 것 같은 그러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경험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라사의 광인은 다시 그라사로 선교사로 보내졌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멀리 천명 선교사로 우리가 필리핀에 가서 가야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선교는 내 삶의 주변에서 그곳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똑같이 그라사 광인과 같이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경험들을 정말 그라사의 광인들과 같이 기뻐 간증하며 예수님의 빛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섭리로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귀가 여러 가지 올무들로 저희들을 옥매어 저희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고백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아버지여, 저희를 이러한 마귀의 속박들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빛의 통로가 되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참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참증인으로 이 백성들을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하늘의 뜻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셨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합나이다. 아멘.